우리는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고, 그리고 이제 원수들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개의 모든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비교적 소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에도 소개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또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그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시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4개의 복음을,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또 새로운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 이 4개의 이야기를 모두 하나로 재구성해서 본다면 그때 그 상황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셨을 때 마치 그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기도가 끝나셨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유다가 인솔해서 다가오고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정 무렵에 유월절 만찬이 끝났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1시간 이상 정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군대가 이렇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시각은 새벽 약 1시에서 3시 정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 시간을 택했냐 하면, 만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본다면 동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간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더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스케줄과 모든 동선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자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시간에 급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짰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깊이 갖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태도도 각 복음서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이렇게 입을 맞출 테니 그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서로가 군호를 맞추는, 어떤 그런 신호를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랍비어라고 짧게 인사한 후에 곧바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랍비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조금 더 마가복음보다는 길게 인사를 나누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맞춤이 맞추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소개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맞춤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밤이 깊어 예수님의 얼굴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 너무 놀라워서 모두가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소개되고 있을 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서로가 좀 다른 것은 제자들이 저항하는 장면인데 공통적으로 모두가 제자들이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항을 하면서 어느 군사의 귀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에서는 귀를 잘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언급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귀가 잘린 병사를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렇게 고쳐주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반면에 무력으로 저항하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요한에서는 예수님께서 귀를 다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마태, 마가에서는 칼을 빼든 사람이 누구인지 또 다친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칼을 빼든 사람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거기에서 피해를 본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더 정확한 그런 증언을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니까 좀 더 풍성하게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비교하시면서 묵상할 때 더 생생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의 장면입니다. 그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였을까? 반가운 것도 아니고 정말로 존경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는 이렇게 입을 맞추었을까? 가룟 유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왜 그는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신호를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인지를 군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왜 굳이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신호를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입맞춤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한번 내가 만일 배반자 가룟 유다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한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어요. 만일 제가
배반자 가룟 유다였다면 저는 가룟 유다보다 더 은밀하게 했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전에 예수님의 인상착의 같은 것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다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파악시켜 놓고, 그리고 동선이 어떤지,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실지, 몇 시에 기도가 맞으실지 미리 다 얘기해 놓고 나는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초를 당하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대범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주 대범합니다.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선생님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고 입을 맞춥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이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어떤 주석가는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마지막 그 연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표현이 연민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룟 유다를 미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 원수들에게 넘기기 직전까지는 참 많은 고민을 했겠죠. 인간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보면서 그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이렇게 잡으러 손수 오는 그 순간 그는 이전의 가룟 유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금 가룟 유다는 고민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또 선생님에 대한 연민이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내가 어떠한 그런 고민을 할 때는 막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그 선을 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 그 선을 넘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까지는 고민하는 인간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잡기로 그렇게 배반하기로 작정한 그 이후부터는 그는 완전히 선이 넘어버려요. 여러분 선이 넘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선을 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사탄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기죽지 마. 너는 너의 소신대로 한 거야. 미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소리가 내면에서 들리죠. 가룟 유다의 그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넌 지금까지 정의롭게 살았어. 그래서 너는 예수를 쫓은 거야. 그런데 더 이상 그는 네가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넌 배신자가 아니라 민족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 자를 응징하는 거야. 이왕 하려면 치밀하게, 더 치밀하게 해.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그에게 모멸감을 줘.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너는 당당하게 웃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연민의 입맞춤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마의 입맞춤이에요. 이미 그의 눈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의 몸과 마음은 악마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도에서
얼마나 그 기가 막힌 범죄들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와 신문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아주 잔인한 부분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냉혹하고 잔인하고 뻔뻔스럽고 파괴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 악의 본성이 우리를 조종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하면 우리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던 이 죽음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불러내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 안에는 언제부터 이런 악의 본성이 살고 있었을까? 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악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면 그 죄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가룟 유다만큼, 아니 그 이상의 죄도 지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깨어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언제부터인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주사기로 주입하듯이 그 악한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생각일 뿐이에요. 아직 그 생각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용히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 생각이 독보서처럼 잠복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처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잠복해 있으니까 점점점 우리의 마음에 집이 만들어지고 사탄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직접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주입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지, 올라오는 것이고 또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물리쳐내지 못하면 결국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주 뻔뻔스럽고 냉혹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그런 행동까지도 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본성이 깨어나지 않도록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은총을 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몰아내는, 물리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그 생각들을 몰아내십시오. 그것과 싸우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그 실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그 모든 악한 생각을 사로잡고 봉인하실 수 있도록, 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한 죄성과 악한 생각들과 내 안에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내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